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줄과 멍에를 메고 섬길 때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과 멍에를 자신에게 목에 메고 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에 살펴본 대로 백성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그 메시지를 싫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결단코 이 성이 심판당하지 않을 거다. 전쟁에, 그 침공에, 바벨론 왕의 침공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물리치고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그런 그릇된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퍼다가 날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위하시기 때문에, 여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거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거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된 것이고 선동이었는지를 우리가 그 당시 이제 역사적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시대 상황을 잘 볼 줄 아는 객관적인 안목만 조금 있다면은 그들의 예레미야에 반대하는, 여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게
거짓에 기초하고 있고 진짜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그냥 확신에 찬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릇된 믿음은요 참 무섭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믿고 싶은 대로 세게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심지어 너에게 이제 큰 심판과 어려움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하는 아픈 말씀이지만 예,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믿음과 무조건적인 자기 확신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강하게 믿고 있는다면 의심도 하나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구원받고 무조건 내가 잘 되고 우리가 결단코 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라는 이런 정말 세게 믿는 내 믿음의 그런 신념 상태만 있다면 그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굉장한 능력이고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확신에 있는 구원은 우리의 강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참 그게 저는 그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말이 대화가 우리 믿음의 상태에 대하여서 굉장히 큰 그런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만 있다면 물에도 떨어지고 불 가운데도 던져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하여서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정말 이분이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된 정통 신앙 교육,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분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기 때문에 반신반의했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서 뭐라도 할 수 있으시다면 좀 날 좀 도와달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말이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는 믿음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를 의심하지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음과 구원은 그런 또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심은 참 나쁜 걸 수 있죠. 나쁜 것이죠.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과정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렇게 마구 흔들리더라도요, 여러분 주의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굳건히 서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기 확신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때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 예루살렘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런 맹신이 얼마나 참 어리석었던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그런 말씀, 16절부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때가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때인데 그것도 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왕노릇하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시드기야 때예요. 시드기야가
두 번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는데, 두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자기도 눈이 뽑힌 채로 사로잡혀 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그 왕궁의 모든 기구들과 들이 다 뺏김을 당하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그에 앞서 자기 조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조카가 석 달 동안 왕노릇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가 왜 석 달 동안만 왕노릇 했냐면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정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어요.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떼지떼지하고 붙잡아 갑니다. 여호야긴 왕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게 주전 597년에 있었는데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바벨론에 의한 두 번째 예루살렘 침공이었어요. 2차 포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귀한, 또 제사에 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던 금은 기구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많은 유다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니네 말 똑바로 들어. 아니면 진짜 망하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침공은 이보다 더 앞서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였어요. 이 사람은 11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그가 바벨론 왕을 섬긴 지 3년에 반역해요. 이 여호야김은 여호야긴의 아빠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그때가 1차 침공이었는데 그게 주전 605년이에요. 그때 와가지고, 그때는 왕을 사로잡아 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하라는 의미에서 1차 침공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와 재물들을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같이 바벨론으로 옮겨 놓습니다. 조금씩 뺏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1차 침공 때 사로잡혀 갔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주전 605년 1차 침공 때 사로잡혀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섬겨라, 그럼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가 이미 앞서 두 번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겪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기구들과 재물들이 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수탈을 당한 거예요. 빼앗김을 당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에도 사실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저 사마리아처럼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그냥 내비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 기회를 한 번, 두 번 주신 거죠. 우리 한국 사람 3-4번 좋아하잖아요. 그렇듯이 앞서 두 번 주신 거예요. 너네 진짜 제대로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거짓과 선동에 속아가지고 노란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되면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런 앞선 두 번의 이 사실은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또 그 두 번의 경험이. 처음 침공이 605년이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가 586년이니까 20년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런 허황된 거짓된 이야기들과 거짓된 선동과 거짓된 이념에 속아가지고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기 신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안 버린다 라는 것을 꾹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당시에, 이제 내일 본문 28장 보면은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왜 하나냐와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들었을 것이냐?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거죠. 백성들이 그때 듣고 싶었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선동을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를 가지고 선동을 한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괜찮다,
우리가 잘 될 거야라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따라가고 싶었던 거고, 뭐 두 번째는 그렇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여기 뭐 이렇게도 이유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도 되게 속기 쉽고 선동당하기 쉬운 건데, 예레미야는 출신이요 아나도 땅의 제사장이에요. 아나도 땅. 예루살렘 동쪽인가요? 남쪽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지방 출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출신이 성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식으로 하면요 삼류 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그것도 좀 한국식으로 하면 저 지방에 있는 학교 나온 되게 후진 학교 나온 되게 시골 출신의 제사장이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조상이요 다윗 시대 때 그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아비아달 계열이에요. 아비아달.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솔로몬 때 쫓겨나잖아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때부터 지방의 성소를 섬기는 지방 출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서울 출신 아니고 서울을 중심에서 일하지 않으면은 다 2류고 3류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가. 옛날에도 그랬던 거죠. 반면에 하나냐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중앙 예루살렘 성전 출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하나냐는요 저 되게 커다란 대형교회 목회자고요, 예레미야는 저 지방에 우리 잘 알지도 못하는 저 시골 출신의 조그만 교회, 아니 뭐 그 진짜 다 쓰러져 가는 그런 교회 출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누구 말 듣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말 훨씬 더 잘 들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왜? 그 사람 저렇게 교회를 크게 하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더 크게 쓰시는 거야 라는, 우리가 그 크기와 사이즈에 현혹되어져서 압도당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 말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 시대 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 이게 좀 혼미한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뭐 이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사실은 거짓과 선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아픈 이런 이념과 관련하여서 선동하고 거짓된 메시지를 퍼나르고 그거를 자기가 선지자임내하는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그래서 사회에 그리고 우리 신앙에 특별히 세상에 대하여서 교회의 이미지를 굉장히 깎아먹고 욕되게 하는, 참 어떤 면에서는 회생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그냥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헛된 소망을 따라 거짓된 것에 선동된 이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던 거죠. 예. 만약에 그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또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는 비록 들지 않지만 여겼다면은, 거기에 순응했다면은 예루살렘의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 헛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확신이라 우리 이념과 거짓된 것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주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거짓된 것을 지혜롭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말하지만 그런 거짓된 메시지들이나 선동의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뜻을 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기를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 지혜를 따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긍휼히
겸손한 모습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를 때 거기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 듣기 거북하고 가혹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고 따르고 싶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릇된 자기 신념이나 하나님 또 거짓된 선동에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제 한 날 또 살아갑니다. 이 9월 첫 주간에 첫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이 주말에 잘 또 조율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 강력한 이 거리두기 단계가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제 곧 풀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